네, 오늘 말씀은 신명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신명기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모세를 통해서 또 제2의 율법서라고 불리는 출애굽기의 십계명을 주시고 율례를 주시며 또 새롭게 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런 거듭해서 말씀하시는 그러한 명령이죠. 그 시기는 BC 1406년이라고 그랬어요. 지금부터 한 3400년 전에 광야 생활 끝에 모세가 그 백성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요단강 저쪽으로 건너고 서쪽으로 건너가면 하나님 주시는 가나안 땅인데, 요단강 동편에서 그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애굽에서 태어난 사람이 아니라 애굽에서 태어난 사람 다 죽었죠. 이제 신세대들, 출애굽해서 광야에서 태어난 막 40대 전까지 주로 그 세대들을 중심으로 해서 그들에게 출애굽의 역사가 무엇이고 또 출애굽의 의미가 무엇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십계명의 율법의 계명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으라고 하나님 그 신세대들에게 주신 말씀이 바로 신명기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오늘 본문 말씀의 1장의 말씀의 내용에 보면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정탐꾼을 보냈다는 말씀이 오늘 성경의 말씀입니다. 특별히 가데스 바네아에서 12명의 정탐꾼을 보냈다는 내용이 오늘 성경 말씀에 나온 내용이야. 우리가 이 정탐꾼을 보냈는데, 정탐이라는 게 뭐예요? 영어로 하면 익스플로어죠. 익스플로러, 정탐꾼. 익스플로러라는 말을 아마 좀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러면 이 정탐꾼을 보내는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좀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정탐꾼은 누가 먼저 보낸 것입니까? 정탐꾼을 누가 보냈죠? 모세가 보냈습니까? 하나님이 보냈습니까? 많은 사람들은 정탐꾼을 모세가 보내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정탐꾼은 모세가 보낸 게 아니고 정탐꾼은 하나님이 보내라고 그랬어요. 자, 민수기 13장 2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13장 2절에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사람을 보내서 내가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라 그랬습니다. 모세가 보낸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 가나안 땅을 정탐하라고 정탐꾼을 보내라고 내 지파의 한 사람을 택해서 보내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요. 여기까지는 뭐 그냥 모세가 보냈던 하나님이 보냈던 쉽게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당연히 하나님께서 보내셨겠죠. 다 그렇게 알고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두 번째로 그러면은 정탐꾼을 보냈는데 정탐꾼을 왜 보냈을까요? 쉽게 생각하면은 한번 가서 구경 한번 오고 갔다 와서 어떤지 한번 보라고 할 수도 있겠죠. 정탐꾼을 보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시는 땅이 얼마나 좋은 땅인지를 가서 눈으로 한번 보고 오라는 거예요. 나빠서, 그 지형이 나빠서 가서 알아보라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그 땅에 누가 살고 있고 그때 지형 기물이 뭐고 거기 성에 사는 사람들이 무슨 무기를 쓰고 무슨 옷을 입고 어떻게 무장을 해서 인구가 얼마고 그런 것을 알아보라고 하나님께서 정탐꾼을 보낸 게 아니에요. 방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 정탐꾼을 보낸 이유는 그 땅이 얼마나 좋은 땅인지를, 하나님이 주신 땅이 얼마나 좋은 땅인지를 가서 눈으로 직접 확인해서 보라는 것입니다. 왜 눈으로 직접 보라고 그래요? 항상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좋은 것만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한번 스스로에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항상 여러분에게 좋은 것만 주셨습니까? 답변 못할 거예요. 쉽게 못할 거예요. 왜? 지금 있는 환경과 여건이 어렵기 때문에. 아니, 옛날에 아프고 망하고 쫓겨다니고 힘들고 어려운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항상 나에게 좋은 것만 주신 것 같지가 않아요. 나쁘고 다른 사람은 성공하는 것 같은데 우리는 그런 거 아닌 것 같고, 그래서 하나님께 소수한 적도 많이 있었죠. 그런데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 땅을 정탐하라.
그 땅이 내가 주는 땅이 얼마나 좋은 땅인지를 알아보라고 주님 정탐꾼을 보내셨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좋은 것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원망해서 그렇지, 그걸 기회를 선용을 하지 못해서 그렇지, 깨닫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해서 그렇지, 하나님 항상 좋은 거 주셨어요. 볼까요? 정말로 그렇게 하셨는지? 마태복음 7장 11절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저기 나쁜 거 주신다고 그랬어요? 좋은 거 주신다고 그랬어요? 좋은 거 주신다고 그랬죠? 끝까지 가면 다 좋은 거 주세요. 당장은 나쁜 거 같아도 너희가 악한 자라도, 저 앞에는 그렇게 나와요. 너희가 악한 부모라도 자식이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주고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줄 사람이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걸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주실 때는 우리에게 큰 은혜와 역사를 베풀어 주시려고 좋은 것 주시는 거예요. 사람이 생각하는 좋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누가복음 11장 13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을 물붓듯이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럼 세 번째로 정탐꾼을 보낸 결과는 뭐예요? 정탐꾼을 정말로 그 땅에, 가나안 땅에 보내고 보니까 정탐꾼을 보낸 결과가 뭐예요? 가서 보니까 땅이 어땠어요? 정말로 좋은 땅이었어요. 역사학자들의 주장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다고 했어요. 특별히 거기서는 사자도 나오고 곰도 나오는 그런 땅이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지금 말로 하면 정글이었대요. 정글. 지금이야 그렇게 사막화 돼가지고 뭐 이렇게 그냥 회색깔 모래가 많고 그렇지만은 그때만 해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다고 말합니다. 정글이에요, 정글. 여러분 정글에서 뭐 나와요? 사자도 나오고 곰도 나오죠? 그래서 성경에 사자하고 곰이 나왔다는 게 그게 꾸며낸 말이 아니에요. 우리말로 이상한 놈이 나타나는데 곰이 나타났다고 표현했구나. 은유적으로 표현한 게 아니라 직설학법으로 그대로 쓰신 건데 우리는 막연하게 지금 가서 보니까 거기 사자가 나올 때가 아니거든요. 근데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그들이 하나님께 범죄하고 죄를 저심으로 하나님께서 그 땅을 황폐화시켜 버렸어요. 그래서 그 땅 모두가 주변 모든 땅이 전부 다 사막이 되고 모래벌판이 되는 땅이 다 되어버렸죠. 오늘 25절도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 사람들이 고백하기를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땅이 좋더라 하였느니라 했어요. 말로는 좋다고 그랬어요. 맨 처음에는 좋다고 그랬어요. 너무나 좁아버리니까 너무나 좋은 땅인 거예요. 근데 그 12명의 정탐꾼 중에서 10명은 뭐라고 그랬어요? 악평을 했죠. 그리고 2명은 뭐라고 그랬어요? 좋다고 그랬어요. 약 85%의 사람이 안 좋다고 그랬어요. 2사람이 좋다고 그랬어요. 15%만 좋다고 그랬어요. 근데 어떻게 돼요? 결국 안 좋은 방향으로 흘러갔어요. 그러면 반대로 10사람은 좋다고 했고 2사람은 안 좋다고 했다고 보세요. 과연 어떻게 됐을까요? 몰라도 사람 사는 지경으로 인지상정으로 볼 때 10사람이 좋다고 해도 2사람이 안 좋다고 얘기하면 그 2사람의 15%의 안 좋은 부정적인 영향이 끼쳐가지고 아마 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그 땅은 안 좋고 들어가지 말자고 하는 그 부정적인 생각을 아마 가득 찼을지도 몰라요. 이것이 오늘 우리의 인생사에 신앙사에 배워야 되고 깨달아야 될 하나님의 일치인지도 몰라요. 그래서 그 사람들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25절에는 우리에게 주신 땅이 좋더라. 이분은 그렇게 좋다고 그랬는데 사람들의 반응은 어때요? 반응이 싸늘해졌어요. 어떻게 된 거예요? 우리 믿음의 말로 표현한다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탐꾼의 믿음, 그 모든 사람들의 믿음이 모래 속에 물이 스며들듯이 믿음이 사라져버렸어요. 그러면서 26절에 그들이 반응하죠. 어떻게 반응합니까? 26절에 그들이 올라가기를 원치 않았다고 그랬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가 싫은 거예요. 그렇다고 애굽으로 돌아가자니 애굽으로 돌아갈 수도 없어요. 가나안 땅에 가자니 가보니까 땅은 좋은 것 같은데 거기 큰 사람들이 있고 뭐 큰 성이 있어서 그런지 사람들이 벌써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축복과 명령을 그들이 거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출애굽을 누가 원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바로 왕의 압정을 못 이기고 출애굽하겠다고 자기들이 원해가지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해서 그들이 결국 출애굽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와서는 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원망을 뿐만 아니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그 땅을 탐지하더니 이제는 부정적인 생각이 오염이 돼가지고 이제 하나님의 명령과 축복을 거부하고 그 땅을 아예 올라갈 생각을 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 없는 사람의 첫 번째 반응이 아니겠습니까? 두 번째로 오늘 27절에 말씀합니다. 사람들의 반응이 뭐예요? 27절에 저들이 하나님을 장막에서 원망합니다. 겉으로는 좋다고 얘기하고 사람들이 평가를 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부끄럽게 안 보는 장막, 텐트 속에 들어가가지고 자기들이 모서 저쪽 텐트에서도 이게 믿음 없는 사람들이 우리 인생의 본성이라는 거예요. 어느 날 보니까 장막에서 소곤소곤하는 소리를 들어보니까 저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이 주신 땅 가나안 땅은 안 좋고 들어갈 필요가 없고 그러니 어떻게 하면 좋겠냐 자기들이 고민하면서 텐트 속에 숨어가지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천국에 갔다 오신 그런 분들의 간증을 많이 들어보니까 천국에서 이렇게 예수님과 함께 이 세상을 바라보면 어떻게 보여요? 뚜껑이 없이 다 보인다는 거예요. 뚜껑이 없는데 그 사람들이 저희도 지금 6층 건물에 안에 있습니다만 50층짜리 되는 빌딩 안에서 사람들이 뭐하고 있는지 다 보인다는 거예요. 무슨 말을 하는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지금 사람끼리 뭐하는지 다 보이는데 텐트 속에서 장막 속에서 지금 하늘이 안 보이려고 뭐라고 얘기하고 있지만은 그 부정적인 생각 그 소리들을 하나님이 다 들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그들이 안 보이는 가운데서 원망하는 거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이런 믿음 없는 사람들의 행동을 저와 여러분들은 꼭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될 거예요. 그리고 저 사람들의 반응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오늘 28절에 말씀하시기를 한 걸음 더 나아가서 28절에 저들이 이제는 낙심을 합니다. 28절에 뭐라 그래요? 우리가 이제 어디로 가냐? 출국해서 돌아갈 수는 없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긴 해야 되겠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데 꼭 오늘 현실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그런 삶인지도 몰라요. 그래서 낙심했다는 거고 요즘으로 말하면 정신과적으로 말하면 이제 우울증에 걸린 거죠. 그리고 낙심을 해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낙심의 절망에 빠져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게 낙심하게 되었습니까? 바로 사람들의 말에 소리에 더 귀를 기울이는 것이죠. 사람들은 좋은 99%를 기억하는 게 아니고 안 좋은 1%를 뻥튀기 해가지고 그 1%에 다 오염이 되는 게 사람의 심정이에요. 이것을 군중심리라고 부르죠. 좋은 것은 소문이 잘 안 나요. 근데 나쁜 것은, 나쁜 말은, 부정적인 말은 금방 소문이 나가지고 우리 모든 신앙에 먹물을 튀겨요. 그래가지고 있던 신앙만저 다 까먹게 만들어요. 이것이 이스라엘에서 벌어졌던 오늘 3,400년이 지난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주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두 번째로 저들이 왜 낙심함에 이르게 되었습니까? 바로 그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하나님이 쫓아내실 그 땅 사람들의 외모를 보고 저들이 두려워서 낙심하게 되었어요. 애굽으로도 갈 수 없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더니 또 그 사람들이 두렵고 여러분 그들의 외형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들의 외모가 어땠습니까? 28절 말씀에 보니까 그들의 외형에 대해서 외모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서 보니까 그들은 장대했다고 했어요. 강력하게 보였어. 스트롱고 자기들보다도 더 세 보이고 힘 있어 보이고 뭔가 잘나 보였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세상에 나가보면 참 똑똑하고 가지고 착하고 선하고 아름답게 사는 사람, 좋은 사람, 선인 같은 사람, 힘이 도사 같은 사람 참 많아요. 그런 사람들 앞에 있을 때 보면 우리 기독교인들이 참 초라해지고 저 사람에게 전도지를 주고 예수 믿으라고 싶은데 나보다 더 잘 사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기죽어가지고 그 장대함에 눌려가지고 전도지를 줄 수가 없어요. 이게 뭐예요? 믿음이 약해져서 그래요. 얼마나 힘이 있어 보이는 저들이 장대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또 그 도시를 40일 동안 탐색을 해보니까 그 성곽과 도시가 얼마나 단단한지 완전 도시화 됐어요. 도시화. 여러분 여리고성
뭐 아이성, 그 모든 주변의 성들이 얼마나 단단하게 쌓였는지, 여리고 성은 성이 이중으로 쌓였잖아요. 성곽이 이중으로 쌓여가지고 가운데 한 성 있고 또 그 외벽에다가 또 성을 쌓아가지고 하나를 무너뜨리면 또 하나를 무너뜨리고 들어가야 돼요. 하나를 쌓을 수도 있는데 두 개의 성곽을 쌓았으니, 성벽을 쌓았으니 그거 누가 무너뜨릴 수가 있겠습니까? 10m 넘는 담장 안에 뭘 살고 있는지 아무것도 모르는데, 그 외형 도시화를 보니까 이들이 쫄아서 겁먹어가지고 부정적인 생각에 기울여져 이들은 낙심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보았던 건 뭐예요? 그 땅 가운데 살고 있는 안악자손을 보았다고 그랬어요. 안악자손이 무엇입니까? 거인들이죠. 자이언트. 우리가 덩치도 크고 머리도 나보다 하나 있는 사람이 거기 살고 있는데 도저히 헤비급과 라이트급의 싸움이 도저히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니 그 땅에는 들어갈 수 없어요. 바로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낀 거예요. 외형만 보고 나니까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끼고 도저히 올라갈 용기가 생기지 않고, 그래서 그들의 믿음이 싸늘하게 식어져 버린 그런 사람들의 모습이 오늘 광야에 살고 있는, 그 텐트 속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습이었고 반응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낙심하고 있는 성도들에 대해서, 사람들에 대해서 모세의 대답은, 하나님의 말씀은,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오늘 29절에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모세는 무슨 마음으로, 무슨 똥배짱으로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까? 모세는 뭘 믿고 그러는 거예요? 모세가 그 동네 가나안 땅 사람들을 잘 알아요? 돈 주고 그 땅을 샀어요? 왜 모세는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러는 거예요? 모세는 기죽지 말라고 말합니다. 외형과 외모를 보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때 당시만 해도 광야에 나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기가 거의 하나도 없었어요. 사실은 뭐 가지고 있어봐야 뭐 창과 방패, 뭐 칼거고 그거 몇 자루였을 거예요. 뭐 애국에서 출애굽할 때 탱크를 몰고 나온 것도 아니고, 뭐 청동검이나 뭐 철기 그런 무슨 큰 무기를 갖고 나온 것도 아니에요. 훈련된 군사들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지금 뭐 오합지졸이에요. 200만 명이 지금 그 가데스반에서 집치고 앉아 있는데, 만나면 일주일하게 먹고 있는데 싸움을 만한 건덕지는 아무것도 없어요. 전략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뭐 아무것도 없으니까 자기들의 모습만 보고 기가 죽어가지고 외모만 보고 그렇게 기죽어 있는 싸늘해진 그 사람들에 대해서 모세는 그렇게 말합니다.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 외모와 외형을 보지 말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모세의 대답. 모세의 대답 무엇이었습니까? 오늘 성경 말씀하시기를 바로 하나님만 신뢰하라고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만을 온전히 신뢰한다는 거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면 하나님만을 신뢰하라고 하는 우리 모세의 그 권면과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오늘 30절에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서는 항상 저 이스라엘 백성보다, 항상 저들보다 앞서가는 분이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항상 저들보다 앞서가시고 항상 가는 곳에 길을 내시고 그들을 책임지시고 이끌으신 바로 리더였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43장 19절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신다고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낸다고 그랬어요. 사막에 강이 어디 있습니까? 또 광야의 길이 어디 있습니까? 모래골판이죠. 그런데 그곳에 길을 내시고 그곳에 물을 내시며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항상 앞서가셔서 인도하시고 구하기만 하면 저들을 채워주셨던 그런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바로 저들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 아버지시죠.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이끄시고 하나님이 어떤 것 주신다고 그랬어요? 좋은 것 주신다고 그랬어요. 성령 주신다고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성령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좋은 것을 받는 그런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두 번째로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시냐? 오늘 30절에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서는 바로 기적을 베푸시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0절에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그럽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부터 기적을 경험하게 하셨죠. 애굽 사람들에게 10가지 재앙을 내리셨어요. 애굽 사람들에게는 재앙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기적이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보는 사람에게는 기적이고 애굽 사람들 불신하는 사람들은 그건 저주고 재앙이죠. 그리고 10가지 재앙 중에서 애굽의 장자, 애굽 왕 바로 왕의 장자로부터 그 모든 짐승의 처음 난 것 모든 장자, 첫 새끼들을 하나님께서 다 죽여버렸어요. 애굽의 장자들을 왜 죽였습니까? 3일 동안 장례식 치르는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싹 빠져나오게 하시고 그래서 먼 길을 가게 하셔서 애굽이 쫓아가지 못하게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멀리 가서 다시는 돌아오지 않도록 하시려고 3일 길을 가도록 3일 동안의 장례를 치르도록 애굽의 모든 장자들을 하나님이 다 죽이신 거예요. 그냥 사람 죽이는 게 가장 무섭고 두려운 거니까 죽이셨겠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스케줄은 정상적인 것이고 하나님의 스케줄은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하나님의 스케줄을 주목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삶의 인도하심을 여러분은 주목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내가 오늘 믿음을 갖고 있는 삶의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저들이 출애굽에서 홍해에 이르렀어요. 홍해에 이르고 보니까 어때요? 그 홍해가 얼마나 깊은 바다인데 홍해가 보통 1000m, 1500m 깊은 거는 2000m의 바다예요. 한국에 있는 바다하고는 잽이 안 돼요. 한국 바다는 얕아요. 깊어요. 200m밖에 안 돼요. 1000m가 있을지 모르겠어요. 이 서해안 남해안에는 50m 정도면 다 나가요. 근데 1000m, 1500m 이거 홍해 바다에 얕은 곳을 택하셔가지고 구름지를 택하셔가지고 사고를 택하셔서 그쪽에서 넓게 바닷물을 갈아서 홍해를 건너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게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해 주셨죠. 그리고 그들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셨죠. 그리고 반석에서 물이 없으니까 반석에서 물을 내셨어요. 레위딤에 이르렀을 때에 저들에게 물이 없어서 하나님께 구하고 원망할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모세야 내가 호렙산 반석 위에 서리니 너는 호렙산 반석을 치라. 내가 그 반석에서 물을 나게 하리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습니다. 오늘 그 르비딤 반석이 어떻게 쪼개졌는지 한 번도 목사님 설교에서만 들었고 제대로 못 보신 여러분들을 위해서 르비딤 반석이 쪼개진 그 반석을 실제로 여러분에게 오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사우디아라비아 가서 봐야 되는데 아주 화살표가 지금 딴 데 가 있는데 이 전체 보이는 게 이게 시내산이에요. 그리고 옆 앞에서 보면 시내산, 뒤에서 보면 호렙산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산봉우리가 시내산으로 한 번만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죠. 그 모든 줄기를 다 시내산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저쪽에 있는 높은 산은 요 앞에가 이제 구름지로서 요 앞에 넓은 땅이 있는데 이것을 이제 구브로스라 이런 걸 보시면은 이 앞에 200만 명 들어갈 수 있는 구름지가 되는 땅이 있습니다. 우리가 애굽에 가면은 모세의 산이라고 해서 이렇게 르비딤이라고 가서 조그만 건물 하나 있고 종려나무 몇 분, 산이 요만한 산이 하나 있는데 거기는 200만 명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나중에는 언젠가 밝혀지겠지만은 우리 김승학 권사님의 그 사우디아라비아에 가서 실물로 조사한 이걸 라우즈 산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제 저쪽 너머에서 여기 보시면 뭐가 좀 갈라진 것처럼 보이죠? 이렇게 두 개가 이렇게 많이 대한 걸 보이시죠? 저게 왜요? 원래는 하나인데 하나님이 쪼개셔서 그래요. 지금 이 높이가 저 바위의 높이가 한 20m 정도 됩니다. 저 바위가 이게 원래 되게 조그만데 가면은 저게 아파트 8층 높이 되는 거예요. 20m 정도 높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안을 쪼개셨고 저게 바로 호렙산 반석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저 위에 서리니 너는 반석을 치라. 내가 너에게 물을 내주리라고 하시고 하신 거예요. 자, 두 번째 사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제 아까 말한 대로 그 뒤에서, 그 뒤편에서 본 거예요.
자, 이 반석이 바위가 여기 왜 서 있을까요? 아까도 봤지만은 이거 하나님께서 여기 세워놓으신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눈에 잘 보일지 모르겠지만은 여기 하얀 색깔 옷을 입으신, 하얀색 도포를 입으신 할아버지 한 분이 서 있습니다. 이게 누구냐면 모세 할아버지의 형상을 따라서 우리 김성학 권사님이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찍은 사진에 우연치 않게 찍혔는데 하나님께서 저 모세의 형상을 누가 넣어주셨다고 하더라고요. 본인은 잘 찍을 때 몰랐는데 찍고 나서 보니까 다른 그 책을 읽으신 분들이 나중에 저거 사람 있는 것 같은데 누구냐 그러니까 알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의 형상을 집어넣으신 거예요. 자, 보세요. 저기 가서 모세가 바위를 여기 붙어있는 바위를 내려쳤어요. 내려쳤더니 그 바위가 쪼개져가지고 저 반석에서 물이 섰는데 물어보겠어요. 물은 높은 데서 아래로 흐릅니까? 얕은 데서 위로 올라갑니까? 높은 곳에서 아래로 내려오게 되어 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믿음 반석에서 물을 내셔서 아까 산 맞죠? 그 산이 한 200m 되는데 이 밑에서 물을 끌어올려가지고 반석을 쳐서 물이 위로 솟아서 밑으로 내려오도록 하나님께서는 두 가지의 작용을 다 하셨다는 거예요. 다음 사진 보겠습니다. 자, 여기 지금 김성학 권사님이 들어가셔가지고 여기 반석에 저 지금 구멍이 두 개나 거 보이시는지 모르겠지만 저 바위 속 구멍이 크게 뚫려가지고 막 솟아 올라가지고 저 물이 올라가지고 이렇게 넘쳐서 이렇게 내려서 물줄기가 돼가지고 12지파 200만 명의 사람들이 그 리비딘 그 곳에서 하나님의 반석에 물을 마시고 저들이 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얼마나 놀랍고 위대한지. 근데 지금 저희가 저기를 우리가 갈 수가 없습니다. 저기 사우디아라비아 정부에서 이렇게 막아놔가지고 기독교의 성지가 될지 모르기 때문에 자기 이슬람을 믿는 사람들이 막아놓고 들어가지 못하게 해서 거기에 어떻게든 촬영을 해서 갔다 온 땅이에요. 그들에게 기적을 베푸신 하나님 아버지,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신 줄 믿습니까? 이게 목사님 설교 멘트에 나오는 설교 스토리에 나오는 얘기가 아니고 그 3,000년 전, 3,500년 전에 하나님께서 그 땅 백성들에게 먹이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 내 믿음의 반석을 쪼개시고 그 반석을 누가 이렇게 쪼갤 수가 있겠어요? 사람은 쪼갤 수 없어요. 사람은 그 수많은 백성들을 관정을 뚫어도 먹일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먹이시고 입히시는 기적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이 3,500년이 지난 오늘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먹이시고 기적으로 함께 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 31절에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오늘 31절에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은 지금까지 그들을 인도해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광야 생활 40년 동안에 그들을 구름 기둥으로 이쪽으로 가도 인도하시고 저쪽으로 가도 인도하셨어요. 그래서 성경은 오늘 31절에 구체적으로 말씀하시기를 그들은 자기가 아들을 안는 것 같이, 사람이 자기 아들을 안는 것 같이 그들을 안아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성경에는 독수리가 그 새끼를 날개 위에 업은 것 같이, 업은 것처럼 그들을 이끌어 주셨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시켜 주셨는데 그들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고 그 땅에서 먹고 살게 하시는 모든 것도 하나님이 인도하셨으니 책임져 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그들을 어떻게 인도하십니까? 33절의 말씀을 보니까 그들의 갈 길을 구체적으로 지시하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름이 떠올라서 그들의 갈 길을 인도하시고 불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도 요단강 건너가니까 그 다음부터는 만나와 메추라기도 나오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광야를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을 지금 사는 삶을 광야 같은 삶이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먹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가고 그렇게 가다 보면 우리는 천국문에 이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믿음은 지금까지,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을 믿는 것이죠. 오늘 저희가 여기까지 온 것이 결코 우연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과거에 우리를 지켜주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이끌으시고 우리의 모든 삶을 지켜보시는 겁니다. 두 번째로 믿음이라는 게 뭐냐? 바로 지금 현재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이 돌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령님 함께 찾아가셔서 여러분을 위로하시고 내가 너와 함께한다. 놀라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된다. 말씀하시는 음성을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 듣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과거의 신명기에 나오는 말씀이 아니라 오늘 지금 21세기를 살고 있는 2015년도 오늘 6월 7일 오늘 주님의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이 예배의 순간의 현장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붙드시고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앞으로 나를 어디로 인도하실지 모르지만 앞으로 나를 인도하실 하나님을 믿는 것이죠. 그것이 좋은 길인지 그것이 어려운 길인지 그것이 터널인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그러나 앞으로의 우리 미래의 모든 삶도 이끄실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는 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 가게 될지 모릅니다. 우리의 마지막 순간이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죽음 직전까지 우리의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가 천국문에 이르러 하나님을 썼을 때 우리가 하나님 부르고 주님 부를 때 주께서 하나님께서 천국문에서 우리를 맞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천국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나아간다면 오늘의 모든 것은 믿음의 영안이 열려서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 되는 것이죠. 우리는 누구입니까? 다시 한번 우리 자신들을 돌아봅니다. 아직도 현실에 파묻혀서 안 됩니다. 부정적입니다. 믿음 없는 자입니까? 아니면 저나 여러분이나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줄로 믿고 하나님이 역사해 주실 줄로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고 싶은 사람입니까? 아니 믿음으로 살고 싶다면 믿는 자의 표시를 믿는 자의 노력과 믿는 자의 헌신을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보일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자꾸 그 여덟 개의 단어가 생각나는 거예요. 여덟 글자가 자꾸 생각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예수천당 불신지옥 우리 최건등 목사님, 최봉순 목사님이 평양에서 전도하시면서 많은 사람을 전도했다는 그 100년 전에 그 할아버지 그분이 전하셨던 그분 여러분 예수천당 불신지옥은 뭡니까? 이거 죽은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얘기입니까? 꼭 예수 믿고 죽어서 천국만 가자는 얘기입니까? 아닌 줄로 압니다. 오늘 예수천당 불신지옥은 어떤 의미예요? 지금 예수 믿으면 여기가 하나님의 나라여 천국 백성 되는 것이고 지금 예수 믿지 못하면 여러분이 아무리 돈이 많고 아무리 행복한 것 같아도 여기가 지옥이 되고 영원히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예수천당, 예수천국, 불신지옥 우리 다시 한번 깨달아야 되겠어요. 오늘 이 현실 속에서 우리가 예수님 믿고 이곳이 천국이 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믿음의 나라가 되고 우리 하나님 믿지 않아서 지옥에 떨어지는 그런 백성 되지 말고 늘 믿는 자가 되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이런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또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믿음으로 사는 분이 있어서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방금 전에 느비딤의 반석이 쪼개진 것 같죠? 떨기나무 읽으신 분들은 아셨을 거예요. 떨기나무 안 읽어보신 분들은 저게 뭔가 오늘 처음 보고 놀랐을 거예요. 아 저런 게 진짜 있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은요 세상에 많이 가려져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보면은 그냥 믿으라고 하셔서 모든 것을 보여주시고 믿으라고 그러는데 그런 게 아니고 안 보고 믿는 자가 복이기 때문에 저런 것을 이제 조금씩 보여주세요. 오늘 소개해드릴 분은 대전중앙감리교회의 권사님이시고 공주대학교 음악과 교수로 재직하고 계시는 교수님이면서 감리교회 권사님이에요. 그분은 한국의 창작 오페라를 만들었어요. 이순신이라는 오페라를 만들어가지고 유럽 무대에 가서 올리셔서 나라를 국위선양시켰다고 해가지고 국무총리상도 수상하시고 훈장도 받았어요. 화관 문화훈장이라는 문화훈장도 받았어요. 대단하신 분이죠. 그분이 최근에 책을 쓰셨죠. 그분의 책 55년 곱사 등을 펴신 하나님. 저도 예전에 어릴 때 옛날 제가 다니던 동네에 교회 옆 동네에 곱사 한 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뭐 대놓고 얼굴을 많이 본 적은 없지만 그냥 지나다니면서 등이 굽어서 키가 제한 정도 허리 정도 올 수 있는 그런 분 곱사를 본 옛날 기억이 납니다. 그분 지금 살아계시지 않으신지 모르지만은 예전에 아마 그런 분을 동네에서 본 분이 있을 거예요. 곱사처럼 곱사라고 해서 이렇게 등이 굽었다 그 말이죠. 그분은 바로 백기현 교수님입니다. 그분은 1951년도 충청남도 공주에서 출생을 했습니다. 오래간만에 충청 덕분에 한번 나오셨네요. 그분이 어렸을 때 2살 때 고모 9살 고모랑 놀다가 둘이 마루에서 놀다가 아마 넘어져가지고 그 마루 밑에 있는 얘는 대돌이나 이렇게 대돌 집안에 올라가면 대청마루 올라가다 보면 신발을 벗고 대돌을 거기서 이렇게 털고 올라가잖아요. 그죠? 그 대돌에게 떨어져가지고 허리를 다쳐가지고 그때 허리뼈가 부러져가지고 척추에 환홍이 껴가지고 척추뼈에 환홍이 껴가지고 척추가 흐물흐물 녹아가지고 결국 척추가 있는 꼽사가 되었다는 거예요. 어려서 초등학교 때는 잘 몰랐다는 거예요. 그냥 개구장이었고 발랄하게 살아가지고 또 집도 부유하게 살아서 자기가 누군지 잘 모르고 살았다는 거예요. 근데 사춘기가 지나고 중고등학생들이 올라가는데 그때부터는 이제 남의 시선이 이제는 의식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등이라도 한번 만지면은 정말 죽고 싶은 심정이 들 정도로 남들을 미워하고 저주하며 세상을 저주하면서 그렇게 꼴렁한 마음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래도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은 정신이 멀쩡하고 말은 잘하니까 애들한테 무시당하지 않기 위해서 학교에서 공부는 잘했다는 거예요. 항상 전교 1, 2등을 하고 반에서 1등을 하고 전교 1, 2등을 하면서 공부를 잘했어. 나중에 언젠가 내가 성공해서 나를 무시하는 저 사람들의 그 모든 눈동자에 내가 복수를 하겠다고 생각하면서 공부를 잘했다는 거예요. 원래 공부 잘하는 사람은 똑똑해서 잘하는 사람도 있지만 이렇게 한이 많아서 잘하는 사람이 많아요. 가난을 이기려고 말이죠. 그래서 그렇게 잘하다가 그가 이제 처음에 교회를 나가게 되는데 1968년도예요. 꽤 오래된 얘기죠. 1968년도 지금부터 한 50년 된 얘기네요. 그때 1968년도 그분이 고등학교 1학년 때 교회를 처음으로 나갔다는 거예요. 그때 담임 선생님이 아마 장로님이신데 권영남 장로님이라는 분이 계신데 아마 이 곱사인 우리 백기현 학생을 아마 이쁘게 본 모양이에요. 그래서 야, 너 노래 잘하니까 우리 교회 가서 한번 특성 한번 할래? 그래서 이제 격려 차원에서 교회를 데려가서 특성을 한번 시켰다는 거예요. 노래를 곧잘 했는데 그렇게 기분이 좋고 교회 가니까 이렇게 좋아서 마음이 편해서 교회를 다녔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의 그 육체적인 그 콤플렉스가 있으니까 교회 가서 뭐 설교를 들어도 뭐 사랑하라, 뭐 기도하라, 뭐 인내하라, 순종하라, 절제하라 해도 설교가 뭐 들리기는 뭐 하나도 안 들리고 그냥 뭐 예배 시간에 그냥 지나가버리고 왜? 마음의 상처가 있고 육신적인 콤플렉스가 있으니까 그냥 설교 말씀이 하나 들어오지 않고 시간만 가더라는 거예요. 특별한 변화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꿈이 하나 있었는데 그런 한의사가 꿈이었다는 거죠. 왜? 앉아서 일하고 돈 벌고 하는 거니까 한의사가 돼서 그렇게 좀 돈 벌고 살아가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담임 선생님이 노래 잘한다고 특송까지 시켰는데 또 노래를 잘하니까 그래도 음악을 해보라고 하는 선생님의 권유를 받고 열심히 공부해서 공부 잘했다고 그랬잖아요. 공부 잘하고 노래 잘해가지고 서울대학교 음악대학을 들어가게 됩니다. 대단하죠? 공부 잘하고 꼽춘데도 불구하고 서울대학교 음대를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대학을 들어가서 음악을 공부하고 열심히 하는데 2달 만에 사고가 난 거예요. 몸을 움직일 수가 없는 거예요. 몸이 아파서 도저히 하반신 마비가 왔어요. 왜? 그 척추를 다친 게 이 환홍이 쌓여가지고 병원에 치료를 해보니까 모든 그 디스크가 파열이 되고 이 척추가 못쓰게 돼가지고 죽을지도 모르니까 사인하라고 그러더래요. 장담 못한다고 그래 병원에서. 그래서 할 수 없이 눈물을 머금고 죽을지도 모르지만 내가 다치고 있는 상황에서 사인을 하고 병원에서 척추 수술을 해서 고름을 다 빼놨다는 거예요. 그때 당시 몸무게가 35kg래요. 그리고 6개월 동안 깁스를 하고 움직이지도 못하고 또 2번씩이나 의식을 잃고 정말 죽을 고비를 넘기면서 그렇게 간신히 살아서 다시 학교로 돌아왔다는 거예요. 서울대로 돌아왔는데 이 가뜩이나 몸도 약한 사람이 수술을 했으니 호흡이 돼요. 음대에 들어가서 뭐 소망을 했다는 것 자체가 기적이죠. 아니면 특차로 뽑아내지 어떻게든지 하여튼 호흡이 노래가 안 되는 거예요. 서울대 합창단에 들어가서 노래를 하는데 키는 조그마하고 이렇게 등은 구부지고 앉아서 노래라고 했는데
야, 누가 저를 뽑았어? 대놓고 그냥 강사 교수님이 뭐 면박을 주는데 지구원이라도 들어가고 싶다는 것이죠. 그래도 각고의 노력 끝에 공부는 잘했으니까 죽을 힘을 다해서 음대를 졸업을 하고 서울대 대학원에 진학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대학원을 졸업하고 정말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셨는지 공부를 잘했는지 하나님의 특차로 오스트리아 빈 음대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장학생으로 오스트리아 빈 음대에 들어가서 거기서 졸업을 합니다. 군대 안 갔다 오고 졸업하고 오니까 그의 나이가 그때 당시 27살이래요. 그래서 27살에 면접도 보지 아니하고 감리교인이니까 모건대학교 음대 교수가 됩니다. 교수가 됐어요. 근데 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가지고 그분 말로는 그래요. 자기가 고추인구를 속이고 자기 아내와 결혼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정상적으로 어떻게 결혼할 수가 있겠어요? 누가 소개시켜줬는데 자기가 고추가 아닌 것처럼 옷을 잘 입어가지고 지금 공주대학교 교수인 그 아무개 교수님하고 결혼을 하셔서 그렇게 했는데 지금도 부인에게는 미안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도 꼽주인 남편하고 사는 거 속은 거 원망하지 않고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잘 살아와줘서 너무나 고맙다고 아내에게 고맙다고 그러시더라고요. 모건대학교 교수가 됐는데 거기에서 합창단 지휘를 하라는 성악을 하고 그런 거니까 합창단 지휘를 하라는 거죠. 근데 이렇게 굽어 있는 분이 어떻게 지휘를 하겠어요? 지휘를 해야 되는데 항상 고개를 숙이고 그냥 이렇게 쳐다보지 못하고 그냥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왜 다 자기만 보고 응? 교수는 교수인데 고추 교수가 와서 나한테 기분이 나빠가지고 그냥 쳐다보지도 근데 아주 죽는 것보다 못한 그런 것을 해서 항상 꺼린 얘기였는데 그거 하기 싫어가지고 결국 모건대에다 사임서를 내고 공주대학교 교수 자리를 옮기게 됩니다. 뭐 공부 잘하고 유학 당시에 오스트리아 비음대를 졸업했으니 서울대 나오고 있으니까 얼마나 좋은 인재겠어요. 자기 고향 땅 공주대학교 자리를 옮기는데 거기서도 또 학창 지휘를 하느니 죽을 지경이라는 거죠. 야, 어떻게 좀 사람들 앞에 안 나타날 수 있을까? 어떻게 좀 이거 지휘 좀 안 할 수 있을까? 합창하는 게 고민하다가 머리 쓴 게 뭐냐면은 오페라단을 창단을 해서 자기가 주축이 되는 오페라단을 창단합니다. 그래서 그 오페라단 창단을 하고 첫 번째로 만들었던 작품을 올린 게 1998년도에 우리나라 창작 오페라 이순신이라고 하는 오페라를 올리게 됩니다. 그때 당시에 이 이순신이라고 하는 오페라가 대성공을 거둔 거예요. 한국 뮤지컬이 오페라가 드문 그 상황 속에서 이 이순신의 오페라가 대성공을 거둔 거예요. 이태리까지 가서 공연을 합니다. 사람들이 모금을 해줍니다. 나라에서 돈을 내줍니다. 나라의 그 명예를 높였다고 화관, 무궁, 문화 훈장까지 주게 됩니다. 여기까지는 좋았는데 이제 러시아도 공연을 가게 됐어요. 그 먼 러시아까지 그 오페라 그런 성악의 나라인 러시아 가서 공연을 준비하고 공연을 했는데 거기서 또 사고가 난 것입니다. 러시아 공연을 마치고 너무 스케일을 크게 해가지고 예전에는 너무 크게 해가지고 러시아 공연한 뒤에 쫄딱 망하게 됐어요. 90억을 모금했는데 90억 다 써버리고 도리어 마이너스 10억이라고 하는 빚을 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후원도 줄고 나라에서 지원도 안 해주고 쫄딱 망해서 자기가 가진 여태까지 벌어놓은 교수 월급으로 벌어놓은 모든 집까지 완전히 다 날려버렸다는 거예요. 어떻게 됩니까? 이 정도쯤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교수님도 자기의 인생을 돌아보는 시점이 온 거죠. 터닝포인트를 맞게 되는 것이죠. 이제 두 번째 실망을 합니다. 내가 사고로 꼽추가 되어서 교수를 하고 오페라를 하고 훈장까지 받았지만 그것도 나 잘나서 내가 좀 그 보상 심리로 내가 열심히 해서 이 세상을 한번 잘 살아보고 그랬더니 그것도 딱 망했고 이제 빚까지 져서 집도 다 잃어버리고 갈 데가 없다는 거예요. 교수님의 갈 데가 없다는 거예요. 남은 선택은 무엇입니까? 사람들의 마지막 선택. 이제는 자살을 해야 되겠다. 더 이상의 선택은 없다. 교수님이 생각해 보니까 목을 매일까? 아니면 떨어져 죽을까? 저수지에 차를 몰고 올라가서 밤이고 낮이고 저수지에 차를 몰고 올라가서 서서 그 물을 바라보며 금푸른 물을 바라보며 뛰어들을 것도 생각.
약을 사다가 수면제를 먹고 죽어볼까 생각도 하고, 집에 들어가기 싫어가지고 차에서 잠을 자고 전전긍긍하고 있는 그런 고민하고 있는데, 어느 날 옆에 있는 아내가 이렇게 말을 하더래요. 여보, 힘드시죠? 힘드시면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예요. 뭐야? 누구 놀리는 거야? 기도가 다야? 기도가 다야? 여보,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당신에게 그래도 좋은 목소리 주셨으니까, 하나님 당신에게 좋은 목소리 주셨으니까 그래도 당신 하나님 찬양하셔야 되잖아요. 뭐? 내가 찬양하려고 유학 갔다 오잖아? 응? 내가 찬양하려고 생각한 줄 알아? 이 사람이 나를 뭘로 보고. 부인이 뭐 좀 도와주려고 그러면은 그분이 그러시다고, 냅둬요, 냅둬. 충청도 사람이 특이한 말로 냅둬. 항상 부정적인, 불신앙적인 모습이 항상 그 몸속에, 마음속에, 그 척추병을 앓았다는 그 모든 마음속에 그렇게 불신앙이 싹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섭섭한 게 많았다는 거예요. 몸이 아파 섭섭했고, 이제는 오페라단까지 망했으니까 더 섭섭하고, 갈 곳 없는 이 순간에 그렇게 섭섭하다는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아내의 친구로부터 전화가 옵니다. 아, 이번에 말이야, 저기 저기서 기도원에서 부흥회가 있다는데 당신 같이 갈지 않아? 글쎄요. 그 전화하는 소리를 이 교수님이 들었어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여보, 그럼 내가 한번 같이 한번 가볼까? 그때 그분이 55살이었는데 부흥회 참석한 건 처음이에요. 부흥회 가본 건 처음이에요. 기도원 가보고 부흥회 가본 건 처음이에요. 왜 그러겠어요? 뭐 서울대 나와가지고 제가 비는 데 나와서 얼마나 교만하고 얼마나 저거 해서 그런 데 가서 뭐 신앙생활 고상하게 하면 되지, 뭐 이렇게 또 물컹물 흘리고, 아이 그런 교회도 많고 고상한 교회도 많은데 뭐 그런 데까지 가서 뭐 그런 사람은 불쌍하고 그래 뭐 진짜 못하는 사람, 무식한 사람들이 하는 거지. 때가 어때서 그런 걸 한다고 해서 당신이 갔다 와. 가면 뭐 아멘이나 시키는 거네. 목사님 복장도 말이지, 하얀색 양복에다 하얀색 두식을 강남 제비로 살다 왔나. 아이고 정말 무식한 사람들은 기도원 가는 거지. 예전엔 그랬는데 오늘은 아니에요. 기도원 가고 싶어, 부흥회 가고 싶어. 여보, 내가 같이 갈까? 부인 기분 맞춰주려고 갔다는 거죠. 왜? 지금 쫄딱망해서 시어버게 빅을 지고 집에 다 날아갔는데 뭘 못하겠어요? 아내가 원하다면 되죠. 그래서 2005년도 2월달 그의 나이 55세 때에 충청남도 논산에 있는 도곡 기도원이라고 하는 작은 기도원 집회에 참석을 하게 됩니다. 기왕 갈 거 일찍 가자고 해서 부인과 함께 차를 타고 일찍 기도원에 도착해 보니까 900명, 1000명이 들어가는 그 조그만 기도원에 사람이 바글바글 꽉 차는 그런 기도원인데, 집회가 시작이 됐는데 갈수록 지루해지는 거예요. 특별히 허리 아프시고 어깨 아프신 분들은 알지만은 기도원에 보면은 되게 뭐 이렇게 다 빳빳하게 이렇게 앉은 데도 많고, 이렇게 의자 있는 기도원도 사실 별로 없어요. 뭐 저 가는 사람도 다 이렇게 의자 안 놓고 앉잖아요. 많이 앉으려고. 허리 아프고 막 지루해가지고 또 목사님을 쳐다보긴 미웃고, 저 도둑놈 말이 살도 가고 저거. 그날따라 목사님이 정말 하얀 옷에 빼꾸드로 신고 있는데 또 저거 또 저거 또. 그래서 지붕 뒤에 앉아가지고 막 이렇게 막 오만 인상을 쓰면서 그냥 지루해 죽는 거죠 뭐. 여기서 기도를 했다는 거야. 하나님 아버지, 마이너스 10억 빚을 이건 비생각해. 그 빚갚아달라고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이 저 기둥 뒤에서 옆에서 저 뒤에서 막 몸을 구부리고 하면서 이렇게 막 고개를 안았다 내렸다 이렇게 하는 사람은 그 사람을 본 거예요. 목사님, 근데 그날 아마 기도원의 분위기가 아마 좀 안 좋았던 모양이에요. 논산 사람들이 말을 안 듣는데 그 기도원 사람 집중을 안 하더래요. 그렇게. 목사님, 할렐루야, 아멘 하세요. 아멘. 믿으십니까? 아멘. 자, 여러분 한번 아멘 해보세요. 아멘. 아멘. 아멘 하기 쉽지 않죠. 왜? 아유, 조용히 들으면 되지. 이거 아멘 하시고. 정말. 내가 인격적으로 아멘 하면 되지. 그걸 아멘 시켜요, 이거를. 여러분도 그렇게 말하고 싶죠? 사람도 그렇게 말하고 싶어요. 근데 기도원까지 갔는데 그날 분위기 안 좋은 모양이에요. 십자가 바라보세요. 할렐루야. 성령님이 함께 하십니다. 오늘 밤 기적이 일어납니다. 주님이 고치십니다. 자, 믿고 아멘 하세요. 자, 믿으면 아멘 하세요. 아멘.
반은 안 하시잖아. 지금도 안 하시잖아. 자, 믿으면 아멘 하세요. 그때도 분위기 되게 더러운 모양이야. 빼고 들으신 거 하얀 거 들어가지. 고상에도 신천에 말이지 뭐 이런 뜻인데 이런 해주면 그죠 뭐. 은혜 없는 사람은 그런 것만 보고 은혜 받는 사람은 거기서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 은혜의 말씀을 듣는데 외모를 보지 말라고 아까도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사람들은 그게 아니더라는 것이죠. 왜 뭐 그러면서 이제 이 교수님이 속에서 그러는 거예요. 아이고 왜 아멘을 하라고 그래 저런 아이고 좀 내가 알아서 하면 되지 말이야. 아멘을 말이야. 억지로 하게 말이야. 내가 왜 애기야 말이야. 속에서 울분이 터졌는데 그래도 그냥 나가고 싶더라는 거예요. 근데 참 신기한 게 앞에 있는 그 여자분이 손을 딱 들더래요. 왜 그러시냐고 목사님 왜 그러세요? 했더니 목사님 여기 민주주의입니다. 민주주의예요. 뭐예요? 억지로 시키지 말라는 거죠. 그러니까 교수님이 나보다 더한 사람이 있구나. 위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근데 나가려고 했는데 기분 나빠서 저희라도 그런 얘기가 나가려고 그랬는데 내가 나가면은 꼼추가 나가나 보다 싶어가지고 창피해서 나갈 수도 없더라는 거지. 다 쳐다볼 테니까. 그래서 그냥 꺾고 살면서 조금만 참아보자. 그 목사님이 자기를 본 거예요. 저기 지금 얼굴도 잘 안 보이는 사람이 그냥 다리는 고기는 숙이고 뭐 성경책을 뭐 찾는지 막 그래. 목사님을 보니까 목사님이 그 뒤에 계신 분 거기 뒤에 계신 분 그 자꾸 뒤돌아보지 말고 움직이지 마세요. 성경책 보지 마세요. 성경책 집에서도 안 보면서 보는 척하고 있어. 성경책 보지 마세요. 그 앞에 보세요. 아멘 올려주세요. 자 따라해보세요. 예수의 피로 제사함 받았다. 십자가 바라보면 기적이 일어난다. 아멘 해보세요. 아멘 해보세요. 그날따라 집회가 힘들어서 이 목사님이 너무 그렇게 막 정성을 다해서 말씀을 전하시는데 이번에는 목사님이 다 일어나라고 그러더래요. 지금 여러분 다 일어나기 힘들겠죠? 네, 앉아 계세요. 다 일어나라고 그러더래요. 우리 아직 기도원 가서 우리 목사들도 그렇게 잘 못 봤습니다. 왜? 교환을 봤어요. 그러면 안 되거든요. 거기에 따라야 되는 것이지. 나도 그러면 기도를 왜 와요? 은혜 받으러 온 건데. 하나님 세우신 집회는 그분이 최고예요. 다 일어나라고 그래. 그 900명이 다 일어났대요. 그 일어나가지고 따라하게 하는데 이렇게 따라하라고 그러더니 예수의 피로 제사함 받고자 하는 자 예수의 피가 고친다. 예수의 피로 제사함 받고자 하는 자 예수의 피가 고친다. 예수의 피로 제사함 받고자 하는 자 예수의 피가 고친다. 할렐루야. 아멘 하세요. 아멘. 세 번을 이렇게 따라 있는데 누군가 옆구리를 찌르는 것처럼 누구를 푹 찌르더라고요. 또 찌르더래요. 세 번을 찌르서 누가 찌르다 보니까 그때부터 자기의 오른손이 뒤틀려서 팔이 꺾어져 뒤로 넘어가더니 서 있잖아요. 그죠? 몸이 뒤로 젖혀지면서 꼽주가 이제 몸이 뒤로 젖혀지면서 이렇게 되면서 그때 그 허리가 뒤쳐지면서 뼈가 꺾이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데 오늘 내가 너희의 등을 핀다. 할렐루야. 아멘. 그분이 더 있게 잘하시겠지만 막 너무 소리 막 올라왔다 내려갔다 그러고 말이야. 옆에 있는 아내가 왜 그래요? 뭐 어디서 꺼내와가지고 창피하게 가만히 좀 있어요. 이 모습을 목사님이 보시고 강단 앞으로 나오라고 하시더라는 것이죠. 그 장영희 목사님이 강단 앞으로 나오라고 부르시더라고요.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께서 저분의 꼭사등을 펴십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목사님이 선포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들이 그때 그 강대상 앞으로 나오는데 주위에서 하얀 별이 확 비치는데 그때 이 등뼈가 막 움직이기 시작하면서 그분이 처음으로 그 40년 신앙생활하는 동안에 그 척추뼈가 눌러앉아서 한 번도 울어본 적 없고 붕해 간 적 없고 세상의 울분과 그 꼽사 같은 그런 꼬부라진 마음으로 한 번도 눈물을 흘려보지 못했던 그 교수님께서 그 허리가 휘면서 뼈가 부러지는 듯한 그런 아픔을 느끼면서 또 그렇게 시원하더래요. 눈에서 눈물을 흘려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분은 고생한 교수님이고
그분은 유명한 서울대를 나왔고 오스트리아 빈 음대를 졸업한 교회 다니는 권사님이었고 집사님이었고 사람이었지만 한 번도 눈물을 흘려본 적이 없는 고상하고 교만한 그런 신앙생활을 했던 분이죠. 그렇게 첫날 집회를 마치고 집에 돌아와서 누워서 목사님의 설교 테이프를 드는데 새벽 1시가 되는데 또 하나님께서 성령의 바람을 불어넣으시고 성령께서 자기 몸에 올라타가지고 힘을 불어넣으시는데 등뼈가 펴지는데 도저히 너무 아파가지고 으크 아프더래요. 근데 시원하기도 하고 너무 아프더래요. 그렇게 5일 동안 하나님께서 이 곱사의 등을 펴시더래요. 그리고 마지막 날 저녁에 하나님께서 이분의 등을 펴시는데 엄지손가락이 나타나시더니 엄지손가락 예수님의 손이 나타나시더니 자기의 정수리로 자기 손을 이렇게 보내가지고 막 여기를 누르게 하시고 근데 그게 누르는 게 얼마나 아픈지 이 살이 탈 정도로 여기 뜨거워가지고 살이 탈 정도로 뜨거우면서 막 뜨거워지는데 하나님께서 그의 정수리를 잡으시더니 아주 예리한 면도칼을 가지고 이 머리 정수리를 확 쬐버리더래요. 얼마나 아픈지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 찐 정수리 속에 있는 그 대못 이따만한 쇳덩어리 2개를 확 빼시면서 확 빼서 버리시더라는 것이죠. 그렇게 아프더래요. 그래서 하나님께 그때 하나님 너무 아파요. 잠깐만. 그냥 내버려 두세요. 나 이거 안 고쳐. 그냥 꼽쳐 살려. 우리는 참 웃음이 나옵니다만 그 고통 속에 있는 그 교수님이 그렇게 빼지 마세요. 옆에 있는 아내들 당신 왜 그래? 아니 내가 하는 거 아니야. 그럼 주님이서 하지 마세요. 그때 그 고통 속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 교수님에게 말씀하시더래요. 아프냐? 예수가 너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힐 때에 그 아픔을 네가 생각해 보았느냐? 그건 너무 죄송하고 할렐루야 아멘. 주여 주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용서해 주시옵소서. 제가 부족합니다. 그랬더니 그 못을 빼는 그 순간이 하나도 안 아파지더래요. 그렇게 고치시더니 그 척추뼈가 내려앉아서 전에는 이 눈꺼풀이 내려앉아가지고 눈을 뜨지 못해가지고 항상 한쪽 눈을 이렇게 안검하소가 돼가지고 눈을 못 뜨고 사는데 하나님이 이 신경에 눌리고 모든 근육을 누르시면서 신경을 살아주셔서 안검하소 눈이 오른쪽 눈이 떠지고 그리고 학생 때 대학교 다닐 때 수술 받다고 그랬잖아요. 수술할 때 들어가 있는 그 수술 봉지 피봉지를 22개를 맞았대요. 그때 B형, C형 간염이 들어가는데 하나님께서 그때 당시에 그 병을 고치실 때에 너의 간염도 다 고쳤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물어보시더랍니다. 너의 죄가 무엇인지 아냐? 예, 저 죄 많죠. 근데 잘 모르겠습니다. 너의 죄가 무엇인지 아냐? 잘 모르겠습니다. 너는 내가 네 아버지라고 너는 왜 부르지 않느냐? 그동안 수십 년, 40년 동안에 교회를 다녔지만 그동안의 고백은 다 형식적이었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버지 찬양 선수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찬양 받으시고 영광 받으시고 우리 예배 인도하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할렐루야. 그동안의 고백은 형식적이었고 입으로 하는 가시적이었던 것을 그는 하나님 앞에서 느낄 수 있었어요. 너는 왜 내가 네 아버지라고 너는 부르지 않느냐? 그동안 하나님 아버지를 안 불렀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라고 고백 안 했습니까?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 보시기엔 다 형식적이고 가짜였어요. 그래서 그분은 교수님을 솔직히 고백하시더라고요. 우리 신앙 중에 90%는 다 가짜. 그 고백을 들을 때 참 저의 가슴도 많이 비워졌어요. 그래, 우리는 이 가짜 속에서 진짜를 발견하고 진짜를 찾고 진짜가 되어보자. 그래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이제부터 하나님을 저의 아버지라고 제 입으로 부르겠습니다. 그렇게 답변을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그렇게 좋아하시더니 그러면서
아들아, 일어나 보아라. 내가 너의 등을 다 폈다. 이제부터 가는 곳마다 나를 찬양하고 나를 널리 알리거라. 그렇게 말씀하시더래요. 우리 백기영 교수님 허리 펴진 모습 같이 한번 시간 두고 가면 같이 보겠습니다. 지나간 수십 년, 55년 동안에 꼽주로 살면서 여러분 허리뼈가 펴졌길래 지금 이렇게 누워서 맨 땅에 누워가지고 이렇게 사무실에 누워가지고 내 뼈가 이렇게 펴지고 앞에 태어났던 이 광대뼈, 가슴뼈도 다 들어가고 허리뼈가 펴져가지고 지금 정상적으로 누워서 바닥하게 누워있다는 사실을 본인이 이렇게 찍으셔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사실은 그분이 곱상한 눈으로 있었던 그 옛날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그건 본인만 갖고 다니셔가지고 우리가 잘 볼 수가 없어서 오늘은 펴지신 모습만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겠습니다. 다음 사진입니다. 이 지금 서울상교에서 간증하시는데 허리가 펴져가지고 지금 정상적인 사람보다 더 이렇게 이 펴져 이렇게 해서 펴졌다는 것을 간증하시면서 지금 그 뼈가 펴지고 뒤로 제껴진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죠. 자, 그 다음 사진입니다. 누가 이분을 꼽사했다고 얘기할 수가 있겠어요? 이제는 간증을 하시면서 하나님의 방법과 복음을 전하고 다니면서 이제 60이 넘으셨어요. 60이 넘으셔서 이제는 하나님 남은 생에 주를 살겠다고 다짐하고 있습니다. 네,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저렇게 펴진 모습을 보고 거울 앞에서 부인 되시는 교수님하고 아내와 함께 정말 세상에서 처음으로 그렇게 많이 울어본 적이 없을 정도로 그렇게 감사하면서 거울을 보면서 그렇게 울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5일이 지나고 다 펴시고 6일째 되는 날 새벽 4시에 하나님께서 놀랍도록 자신을 콕콕 소리를 내시면서 하나님이 잠을 깨시더니 6일째 되는 날 새벽 4시에 놀라서 잠을 깨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더래요. 얘야, 성경책을 펴라.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을 읽어보아라.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시더래요.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말씀은 살고 달려있어 저희는 몸과 영과 및 간절과 도수를 질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니 많은 사람들은 신유의 원사, 성령의 역사를 남겨가면서 병 고치고 이제 살고 싶어 하고 나의 삶 속에 기적, 그런 신유의 역사와 능력만을 원하는 사람들이 사실은 많이 있습니다. 제가 조사해보고 최근 100년 동안에 하나님의 역사를 연구해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신유의 역사를 경험해봤지만 그 병 고치는 모든 사람들도 다 죽었어요. 건강을 회복하고 은혜를 받은 사람들도, 능력을 체험한 사람들도 사실 다 죽었어요. 우리가 믿어야 될 게 뭐냐? 우리가 찾아야 될 게 뭐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이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살리시기도 하고 죽이시기도 한다는 사실을 믿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활동력이 있어. 좌우에 나서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병든 자의 병도 치료하시고 가난도 치료하시고 꽁추도 치료하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것도 다 치료하신다는 사실을 저희로 확실히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나는 왜 안 고쳐주느냐?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에게 간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여러분에게 큰 은혜와 능력으로 고치시고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고침받고 나서 말씀 읽고 나서 다음 주일날 교회 앞에 가서 맨 앞자리에 앉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바라봅니다. 어떻게 될까요? 그 다음 주에 교회 가서 십자가를 바라보는데 어떻게 될까요?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참 좋죠. 교회 가서 십자가 보고 우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어요? 그 뜨거운 신앙으로 십자가 바라보고 우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어요? 그 다음 주에 교회 가서 맨 앞자리에서 십자가를 바라보는데 교수님 눈에서 눈물이 하염없이 흐르고 또 십자가는 나를 위한 주님의 고통, 갈보리 언덕이 십자가인 것을 깨닫고 한없이 눈물 흘리며 회개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바라보며 눈물을 흘리면서 그 교수님이 하나님께 물어봤다는 거예요. 하나님, 저같이 못난 사람 왜 저의 등을 펴주셨습니까? 이 죄인이 무엇을 잘했다고
저의 등을 펴주셨습니까? 55년 동안 그대로 살아왔는데, 그대로 나도 죽을 죄인인데 저의 등을 왜 모자라서 이렇게 펴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 교수님에게 대답하시는데, 너는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 부르면서 눈물을 흘리며 그 단순한 거 아멘하라고 그러고 일어나라고 하는 그거 하기 싫어가지고 그 교만을 가지고 살다가 교만을 내려놓고 순종하고 따라하고 일어나고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고백했더니 하나님께서 그의 꼽줄을 고치시고 질병을 고치시고 그의 인생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믿습니까? 믿는 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믿음 없음을 회개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좋은 곳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진짜 신앙생활 하세요. 지금까지 직분 받은 거 거저받은 줄로 아시고 감사하시고 잘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을 믿으시려면 교회에서 신앙생활도 똑바로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이 신앙생활의 길,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그 광야 같은 세상에 살지만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소망을 보는 사람은 광야 생활 속에 승리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이고 천국에 들어갈 것이고, 그렇지 못한 사람은 고성세월을 보내다가 결국은 안 좋은 그런 삶으로 마감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믿음으로 광야 같은 세상에서 늘 승리하면서 저런 교수님도 고쳐주시고 우리들도 고치시고 우리의 삶도 변화시켜 주셨어. 네가 믿느냐? 네 믿음대로 되지어라. 내 신앙으로 삼으세요. 저 권사님 저 집사님의 신앙 내 신앙으로 삼으세요. 아멘 하라면 아멘하고, 손 들라면 손 들고, 일어나면 일어나고, 오라 그러면 오고 가라면 가고, 순종할 때 역사하세요. 오늘 그런 아름다운 믿음을 갖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남은 인생 다 되시기를 주님으로 가기를 축복합니다.